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로 막 모여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앉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결국 새들이 와서 먹게 되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땅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아 싹이 말랐고 결국 뿌리가 없어 이제 마르게 되어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국은 그것 또한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거두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은 4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상당한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설교하는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갖고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성경의 본문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에 대한 많은 애씀과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비유에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러 밭이 있으니까 여러 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풍성하게는 전할 수 없기에 오늘 저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일부러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종을 하여 모내기를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모내기를 하며 이양법으로 농사를 하지 않았죠. 그 당시는 씨앗을 밭에 이렇게 흩날리듯이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밭도 있고 거기에는 길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뿌리다 보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뿌리지만 또 환경적인 기후 쪽으로 바람이 또 불면은 뿌리다가 또 바람의 영향으로서 또 다른 곳으로도 아마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지대에 의해서도 좀 다르게 이 씨가 아마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그 씨의 능력, 그 속성을 믿기 때문에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씨앗이 소비되기도 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밭에다가 막 정확하게 뿌려야 되는 것인데 흘리다 보면 다른 데도 뿌려지는데 다른 데 뿌려지니까 아까워서 씨를 흘러일으키지 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법으로 흘러일으면서 뿌리는 것이니까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 거기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 텃밭을 자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상추도 심어보고 뭐 토마토도 심어보고 뭐 등등의 것들을 심어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렇게 전에 집에가 빌라였는데 1층이었는데 물론 저희 밭은 아니었는데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막 심어놨어요. 아무도 안 쓰지 않아서 몇 개 심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 좀 많고 좀 햇빛이 좀 잘 들지 않는 그런 1층이어서 그런 데들은 실제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좀 심어 놓으면 나중에는 좀 따먹지 않을까, 좀 열매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좀 수고스러워도 좀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키우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키울 것이 지금 죽을 것이 염려되어서 아마 제가 그것을 내가 키우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기에서 얻을 것임을 제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농사를 지어보셨거나 씨를 좀 뿌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소수였습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때로는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으로 가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실제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그 사역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역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죠. 3년 동안 보스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나중에는요, 역사적인 내용을 근거로 보면 그는 토백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다 모욕과 고통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에게 죽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복음을 배척해 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배척했는데요. 빛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신비롭게 증거하였고 눈으로 보여주었고 깨닫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도,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도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것은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그냥 제자가 아니라 팬 정도만 그냥 여긴 거죠. 아, 예수님 좋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 혹시 그가 우리의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또한도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 거진다, 다 순교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지가 찢기듯이 완전히 온몸을 가지고 벗겨가지고 사람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하나씩 변해가면서 그 고통과 그리고 그 고난의 수위가 잦아들면 좋으련만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10대 황제까지 지나면서요, 그 박해는요 극악에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복음이 소멸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분명 계속해서 복음의 씨는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이 되어지고 그 많이 뿌려진 씨는 결국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서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결말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하여 배척이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정말로 많이 전해지죠. 때론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주일날 저 스스로 복음의 능력이 제 마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 숨어 있고 싶고 말하기도 싫고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때로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이 제가 위임받아서 사역한 1년도 안 됐는데 뭐 지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 근데 제 이번 주에 우리 반에 우리 신대원 방에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죠. 근데도 아직 톡방이 살아있어서 이제 막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거나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톡방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도저히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미움을 받을 때 톡방에다가 이제 저희가 혼자서 찬양을 하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목사님 힘들 때 이 찬양이 목사님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남자가 또 저한테 또 찬양으로 또 저한테 이렇게 들려준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다시 그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이 찬양 들으면 힘이 날 거다 해서 그 찬양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아마 그 친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교회에 위임받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성도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힘듦이 있으니까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복음은 외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고향은혜교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이전처럼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에 전도를 나갑니다. 물론 주중에 저도 평일날도 잠깐씩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요. 전도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전도하면 그래도 10번 나가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오셔서 그래도 좀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주면 좋으련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주위 분들이 그래요. 천장 만장 뿌려가지고 한 명 오면 기적이다. 네, 기적이다. 왜요? 물론 저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그냥 크다라고 하는 그 상징 하나만으로도 성도님들은 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제는요, 아이들도 같이 전도했는데요. 아마도 아이들이 나중에는 제게 따져 묻겠죠. 아빠, 왜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서 뭐 하는데? 이거 왜 나눠주는 건데? 왜 하는 건데? 라고 나중에는 왜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데? 라고 따져 묻겠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고 전도지가 숱하게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낭비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아무리 외쳐져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분명 우리는 알아요. 이 복음의 본질, 이 씨앗의 이 본질의 속성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 이 씨앗의 속성이 좋은 뜻을 어느 누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여태껏 수만 장 뿌려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분명히 결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요, 이 비유가 매우 쉽죠. 그리고 비유를 잘 설명해 주었는데 너무나도 단순한 비유예요. 뭐하러 비유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어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열려져서 듣기 쉬운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닌가요? 연약한 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때로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많은 재정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용주의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좀 장애인 분들 몇 분 모여지는 그 장애분인데 거기에 엄청난 재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거기다 재정을 쏟아붓냐고. 그분들이 무슨 헌금을 하고 그분들이 못하냐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비하셨다고. 우리도 그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그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교회가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비유를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에서요,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면요, 그 사인을 보고요, 때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쳐가지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사인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가지고 하면 희생번트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지금 사인은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만 볼 수, 우리 편만 볼 수 있는 거죠. 상대편은 아무리 그거를 봐도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몰라. 주님의 비유가 이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 뜻, 복음의 능력,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인이 나면 내가 이번에 뛰면 죽을 줄 알지만은 사인이 나면 믿음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독교적인 삶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분명히 났는데도 그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꾸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비유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니까 비유 형식을 빌려서 제가 그에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너 양치기 소년도 알지? 이러면서 막 그냥 억압하면서 막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어른들은 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막 무기를 들고 그 늑대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하 제가 거짓말했는데요. 사실 늑대 안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늑대가 나타났다 막 그렇게 거짓말하니까는 또 사람들이 막 뭉댕이를 가지고 늑대 잡으러 막 오잖아요. 그때 이 양치기 소년이 또 다시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복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저놈 저거 또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실제 이제는 그냥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양치기 소년이 어쩔 수 없이 그 늑대한테 자기가 기르던 그 양들을 결국은 다 먹이가 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 누구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아이의 대답이 그래. 거짓말하면 늑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은 아무리 얘에게 비유를 설명해줘도 때로는 그 비유가 이 아이에게는 그냥 거짓말하면 늑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순덕 씨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고, 이분의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빼고, 아무튼 그분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사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행정고시를 젊었을 때에 다 패스하고 어떤 부분들은 수석하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의 공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장고나 작업이죠. 많은 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단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단거나 하는 작업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콩나물 시루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누워서, 그리고 옆에다가 밥 놓고서 먹다가 힘들면 누워서 보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자다가 이제는 눈 감을 힘도 없을 정도까지 책을 보다가 잠이 드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봐도 외워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는 천재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력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때려 붙지만은 결국은 거기 안에서 어떤 무엇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무 씨루에 그 콩나무 거기 안에 콩나물이 많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은 무의미한 것 같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들이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의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새벽에 내가 막 찔려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의 빛이 막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보여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향은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